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로 우리는 보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절제하고 또 경건하게 우리의 행동과 삶을 다스려가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절기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신앙의 계절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주제를 정하면서 저는 먼저 필립 얀시의 책인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필립 얀시에게 교회는 고민이기도 했었고요, 사랑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에 대한 그의 솔직한 고백을 담아서 이 작은 책을 집필을 했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 율법주의적이고 편협한 교회 안에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독교의 가정과 가문에서 이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한때는 교회는 그에게 매우 지루한 곳이 되어버렸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느꼈고, 그리고 정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장소처럼 필립 얀시는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방황의 시기를 겪다가 그러나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까를,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는 우리가 마치 극장에서 연극을 보면서 그 연극을 평가하듯이 신앙생활을 관객처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와 그런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라는 것이죠. 이젠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 교회를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치유받는 병원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의 무거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음의 무거움, 삶의 무게를 다 지니고 있지만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에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만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 뒤 필립 얀시는 교회를 비평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샴봉하님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고민, 필립 얀시가 말했잖아요. 나의 고민, 교회를 향한 고민, 생각들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만나 믿음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들을 누리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곳,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 거룩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큰 주제를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7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8주 동안 살펴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고난받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편지였습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연애 편지라고 하면
달콤한 그런 말들, 정말 아름다운 말들, 사랑이 막 꽃필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을 잘 사용해서 쓰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진정한 사랑이 담긴 편지는요,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느끼는 애타운 마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간절한 권면도 포함해 편지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의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 속에서는 책망도 하셨고 절절하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담아져 있고, 거룩하게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도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을 7교회에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다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부르시는,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져서 2000년 전에 교회에 보낸 교회 편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러브레터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샴버거 한인교회에 주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앞으로 8주간 이어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비평의 눈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철학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유대인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남부러울 것 없이 부족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청소년기 때부터 전통적인 유일신 사상의 깊은 그러나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는 우주를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이 우주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대한 기계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 앞에도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공동체는 총명한 그를 장차 지도자로서 키웠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러한 도전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그를 수용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그를 파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파문을 당한 이후에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죠. 쫓겨난 이후에 그는 고독한 삶을 살고 청빈한 삶을 살고 외로움 속에서 그 도피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시기가 4세기 시간이 됩니다. 그가 바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네덜란드 출신의 스피노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말이죠. 내일 지구가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을 스피노자가 이미 격언으로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종말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좋습니다. 설령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심은 나무가 훗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희망이 이 격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끝이 다가올 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격언을 아끼는 또 다른 이유는 성경적인 종말론의 의미와 매우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우리들에게 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종말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들에게 종말은 두 가지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도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잃어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종말의 때를 사는 신앙이 이처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마지막은 파멸로 끝나서 마침표로 딱 찍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결코 절망적이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의 때에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내일 세상의 끝이 온다 해도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는 그 나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종말론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이고 희망이고 기쁨이며 환희이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서 설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종말, 휴거, 심판, 또 666, 적그리스도, 대환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평소에 잘 들어보지 않을 법한 단어들, 내용들, 주제들,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실제로 종교개혁가 칼빈과 루터도요,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적인 말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혼란케 할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많은 주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함부로 해석을 하고 함부로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함부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워했고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보다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온갖 환상 이야기, 암호와 같은 상징들을 우리는 잘 풀어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은 9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함께 참고해 볼 말씀입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계시라는 단어에서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신학, 특징, 이 계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들추어내서 밝혀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숨겨져 있었던 그 진리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벗겨주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요한이 본 것,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19절 같은 말씀에 보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지 않으셨으면 이 신비로운 말씀을 밝혀져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천상의 이 신비한 진리를 벗겨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을 하면 성경에는 이러한 형식의 성경이 몇 가지가 있죠. 구약에 가면 다니엘서 같은 그런 성경도 있고요, 요한계시록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성경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묵시문학이 갖고 있는,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은 초현실적인 상징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상징을 읽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왜곡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병들기도 하고요, 이단들이 나와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신천지죠. 여러분, 우리 신천지가 한국 교회에 끼친 악영향이라는 것은요, 정말 실로 어마어마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정말 죄의 길로 가게 했는지. 근데 신천지가 하는 것 중에서 왜곡된 해석이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읽은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7별과 7 금촛대 같은 상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한계시록 금방 읽으시면 7별, 7 금촛대, 이런 상징의 언어, 묵시문학에 사용하고 있는 이 상징의 언어를 쓰고 있으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됩니까? 쉽지가 않죠. 성경은요, 이 7별을 7 교회의 사자로, 7 촛대를 7 교회라고 명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진리를 밝혀주셨는데, 이 밝혀주신 진리는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2000년 전의 교회가 아니라 현대 한국의 특정 장소에 활동했었던 7명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사와 맥락을 다 무시를 하고 자신들의 교리로 이것을 왜곡해서 해석을 합니다.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으니 이 숫자를 보고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구원의 정원이 꽉 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리고 막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교주에게 자기 재산도 바치고 자기 삶도 바치고 신천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14만 4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 001이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성도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 정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에 조금이라도 내가 벗어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고난이 되겠습니까? 구원을 마치 선착순 경쟁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왜곡된 해석은 복음을 본질을 훼손하고요,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시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할 때는 억압받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듣는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왔고 불이익이 가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처지를 보면 9절 말씀 속에서 요한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반모 섬에 쫓겨나서 유배를 당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요한에게 고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반모 섬에 끌려가서 외롭게 또 고통 속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고 눈에서는 불꽃이 나고 발은 빛난 주석같이 강하신 주님의 7뼈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7별 7촛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교회라고 했죠. 이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들, 믿음의 공동체들,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을 누가 붙잡고 계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에 박해와 착취가 가득한 이 암울한 시대의 교회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가려졌던 진리가 벗겨지고 참된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이 땅에서 왕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거대한 권력보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주권이 더 크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엄한 요한이 본 환상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유배를 당한 요한이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서 겪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아마 유배를 당한 사람처럼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설교 말씀의 제목을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잖아요. 저는 이 나의 사랑하는 교회라는 이 말을 할 때 막 가슴이 이렇게 떨려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침체기를 겪고 불편하고 영적으로 떨어지고 나약해지는 경우, 고립된 반모섬에서 요한이 겪고 있는 그런 침체기와 같은 것을 겪을 때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찾아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판 반모섬에서 요한이 겪고 있는 고립감, 어려움, 두려움,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주님께서 교회를 꽉 붙들고 계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 교회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 가정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의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교회를 향해 주시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상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교회를 보시면서 사랑의 말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다 쏟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의 모델 7교회를 주님께서 남겨주십니다. 그게 11절에 나와 있는 교회 이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한 교회 한 교회씩 여기에 나와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7주 동안 살펴볼 겁니다. 자, 어떤 교회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에아가 등 7교회에 보내라. 네, 7교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성지순례를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그때 이렇게 7교회까지는 다 보진 못했어요. 그때 그것이 아쉬움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기회가 된다라면 우리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내륙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7교회가 그 현장이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방문을 해서 주님께서 7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나눈다라면 정말 큰 은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 시대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교회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소아시아 교회의 수가 7개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은 완전한 완성을 뜻하는 수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7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교회이면서 동시에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지역 교회들을 대표한다. 즉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샴버그 한인교회에게, 샴버그 한인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책망의 말씀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때로는 칭찬의 말씀이 되기도 할 것이고 위로의 말씀이도 될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공포를 주는 어렵게 느껴지기만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신 희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자고 오늘의 교회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책망을 통해서 바로 서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은 여러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고려해 본다면 3절 말씀이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3절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 아래에 있는 영적인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예배 중에 성경을 낭독하는 이였고 듣는 자는 함께 모인 성도들이었습니다. 복음,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시작되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견디고 살아내는 이들에게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가 가깝다는 말씀, 우리가 겪는 지금의 시련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은 잠시뿐 하나님의 승리와 위로가 곧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초반부에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해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의 그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의 은혜 역사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깨워주시기 위해서 다시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이뤄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감추어져 있는 하늘의 진리를 밝혀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품고 나가셔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늘의 신비를 온전하게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